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버겁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 날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밤 냄새가 벌써 납니다. 네. 오늘도 마치고 난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이제 한 달간 암송하고 4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으로 말씀 전한 후에 다음부터 다시 변화명령 롬파리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로마서 12장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일에 꾸준히 암송을 해서 이제 제법 익숙해 하시고 난 다 암송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살아있어서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보다 무서운 게 암송입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실 때는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킨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조금 더 지나면 말씀이 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 중에 심리학이 일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이 인간을 분석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 이해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냈는데 인간들은 이해된 심리학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MBTI 성향이 나오면 나는 이거다라고 자기를 몰고 가요. 근데 2년 지나서 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나머지 사람, 니는 내하고 안 맞다. 전에 몰랐을 때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궁금하게 했는데 이제는 A형, B형, C형, O형, C형은 없군요. 그 혈액형으로 시작된 인간 이해가 여러 가지 성격 유형 때문에 서로를 또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탄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름을 인정하라는데 이 다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나를 건들지 마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어그러졌다면 그것조차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개인의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관계가 회복되었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가 말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르다라는 말이죠.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가 괜찮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그 관계를 이제 확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기쁨과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로 확대되는 것, 이것을 교회 혹은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1절과 2절은 예수 믿는 개개인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한 몸에 가진 여러 가지 지체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역할하는가,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갖는가의 동원,
동력이 뭔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표현들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말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박해하는 자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박해하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콕 찍어서 박해하는 사람, 또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웃도 있고 평범한 이웃도 있고 원수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이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원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인, 비호의적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이 체크리스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고 듣지 못할 소리도 듣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비난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었죠. 실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자에게 머리가 뜯겨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실제적인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모여서 혹은 은밀한 곳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전체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이 키워드는 박해하는 자, 원수에서 전체를 풀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싶습니다. 1세기 박해 상황을 두고 볼 때 비기독교 세계를 향하여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유무상통하는 것 플러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절에 가도 합니다. 절에 가도 절에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원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이제 담벼락에 부딪힌 것처럼 이제 난관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세기 상황에서 박해 상황을 두고 보지만, 오늘날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찰 없이 되도록이면 갈등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고, 마찰이 일어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고지론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중에 좀 위대한 사람들 크리스찬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서 웬만하면 마찰 없이 사는 게 우리 이 시대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무엇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력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핍박하죠. 청와대를 핍박합니다. 청와대는 없어졌군요. 대통령실을 압박을 주거나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한번 과시하면 무섭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선과 악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세 번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악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 세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2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에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정도로 충분했어요. 17절에서는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이란 말은 헬라 말로 카코스라고 하는데, 카코스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상처를 입다, 상처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통증, 아픔,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열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와서는 이 사망의 몸, 죄에 매여 있는 그 죄의 법의 권세를 얘기하는데, 이 12장에 와서는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악을 써요. 이 악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상처를 입은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을 악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악은 상처 입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증오와 분노, 이런 것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갚아야죠.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걸 갚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상받는 걸 가지고 복수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범퍼가 나갔는데 복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서진 만큼 보상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자연스러운 되갚음을 악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게 1세기 사고방법입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1세기 이전에, 로마 법 있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그 만연했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온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는 것,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해보복법은 같은 해를 입은 만큼 갚아줌으로 보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때 나름의 자비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면 피해 입은 만큼 갚아주거나 피해 입은 만큼 보상하진 않죠. 뽕을 뽑죠. 차 살짝 들이받았는데 우리는 병원에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워서 일하지 못하는 그 급여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법은 과도한 복수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복수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보다 더하게 얘기하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수나 보상의 이 마음, 이 원한을 푸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 뿌리 깊은 것이 창의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에 눈은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를 상했으면 이빨 하나만 뽑고 맙니까? 옥수수를 다 털어야죠. 더 나아가 갈비뼈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한쪽 눈 뽑는 게 아니라 생을 마감시켜 버리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감정을 해친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칼을 들고 뭘 들고 복수를 하는 경우는 뭐 신문이나 뉴스에나 나올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의 심리가 본능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성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이제 본능적이고 창의적으로 복수하는지 좀 듣기 좋은 말로 소소한 복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복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소한 복수하죠.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데 남편이 말했는데 못 들은 척해요. 3번, 4번 말할 때까지 왜 못 들었어요라고 얘기해요. 진짜 못 들었을까요? 소소한 복수. 술 먹고 술주정을 막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나긴 뭐가 안 나요. 술 탓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소한 복수를 해요. 그리고 뭐 비꼬는 말투도 있어요. 아이고 별 일 없는 사람에게 뭐하러 왔노?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닙니까? 그래, 손가락은 둬도 뭐하노? 그 뒀다가 뭐 할 때 쓰노? 그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이 말로 자꾸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런 심리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요, 생각보다 창의적이고 본능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중독의 증상까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수준이죠. 본성에 가까운 복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점심 때 약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보십시오. 5분 안에 되돌아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올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의적 복수심이라는 거죠.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못된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요. 너 왜 때렸어? 그럼 제가 먼저 때렸어요. 몇 대 때렸어요? 2대 때려놓고. 제가 더 세게 때렸어요. 그래요. 우리 안에 아주 이 뿌리 내려져 있는 복수 중독 증상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 스티븐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빨간색입니다. 리벤지라고 하는 이 2018년도에 나온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 우리가 매일 꿈꾸는 복수의 모습들을 알려주는데요. 뭐 자신에게 포근하는 직장 상사의 커피에 매일 침을 뱉는 상상을 한다거나, 화장실에서 욕조로 청소할 때 남편 칫솔을 쓴다거나. 남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배신한 애인이 고통스럽게 지내기를 바란다거나, 그릇된 정치가가 몰락한 길을 걷는 걸 보고 열광한다거나, 범죄자에게 최대한 잔혹한 형벌이 내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피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를 막 집단으로 피켓 들고 가서 사형에 처하라, 엄벌에 처하라 라고 하는 건 피해자를 위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복수심을 불태우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스티븐 파인먼은 복수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잠 오면 잠자듯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복수는 심리학에서 원초적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예로 이런 걸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료를 치어 죽인 자동차에게 복수하려고 이 자기 바비 원숭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막길이니까 막 가다가 원숭이 한 마리를 치어 죽였는데 자기 동료 원숭이가 죽었으니 분노하잖아요. 그 차를 기억했다가 몇 날 며칠을 그 길에 기다려서 사흘 후에 돌아오는 그 차에게 집단으로 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이원이 복수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러면서 막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수의 심리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의 사법 체계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복수를 담당하는 보복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게 이 사법 처리의 형벌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먼 옛날 부족 시대 때는 눈에는 눈, 이거야말로 복수의 대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를 입은 만큼 갚지 않고 피해보다 더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나면, 복수를 하고 나면 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악은 악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정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자를 이기고 났는데 내가 그 악인이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또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악의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나 전쟁 반대 평화주의자들은 악의 연쇄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악이 나에게서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박해하는 자 원수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증오와 분노, 흔히 말해서 쓴뿌리라고 하는 상처는요, 내 안에서 그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고 계속 자란다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앞에 있는 큰 트럭이 모래와 자갈을 싣고 오다가 자갈이 툭 떨어져서 팅팅팅 튀면서 내 차 유리에 톡 쳤어요. 살짝 쳤는데 차의 유리가 조금 금이 갔어요. 그게 BMW에 금이 갔다. 새 차인데 이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이 조금 났어요. 막 정말 승질 나는데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조금 났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한 겨울 지나고 나니까 크랙이 더 가더니 쫙 커집니다. 결국은 그 조그만한 금이 꼭 찍힌 게 차 유리를 통째로 갈아야 돼요. BMW.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 달릴 때 덤프 트럭만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거 내가 추월해 버려야지.
먼저 지나가라고 하려니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악셀레이터를 밟고 우왕 지나가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악이지 않아요. 내가 그냥 피해를 입었어요. 말로 상처를 받고 물질로 상처를 받고 어떤 관계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내게서 커지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결과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로 환경이라고 하는 이 증오를 쏟아붓는 겁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이 분노로 쏟아붓는 거죠. 성경은 이런 다양한 악의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악, 이 카코스,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고 어떤 이웃이라고요?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 반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선은 어떤 의미인가? 아가토스라고 번역되는 이 선은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 이 선과 악은 두 개의 어떤 서로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이 결여되면 악이 생기는 것이고 선이 들어오면 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 신학의 이야기인 것이죠. 죄가 처음부터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이 들어온 것처럼 선과 악은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죠. 어둠은 빛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추위는 열을 빼앗겨버린 상태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했던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아가토스라고 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면 이 토브, 아가토스인 거죠.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끝판왕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괜찮네, 참 좋네, 아이고 그 잘했다 하는 걸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법과 의의 법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 중에 두 마리 늑대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하얀 늑대는 사랑하고 선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늑대라면 이 검은 늑대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잡아먹고 피해를 입히는 늑대인데 계속 싸운대요. 계속 싸우니까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늑대가 마지막에는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늑대가 이깁니까? 흰 늑대가 이기나 뭐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너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가 흰 늑대가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선이 강해지면 악은 없어집니다. 선의 결여가 악의 팽배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을 다르게 묵상을 해보니까 악에게 안 지려면 선에게 지면 되네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어려운데 우리 뭐 이기는 거 잘 못하잖아요. 저는 이기는 거 잘 못하고 이기는 거 뭐 정서가 별로 저랑 안 어울려요. 키도 작고 뭐 가난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랑은 안 어울리는데 선에게 지면 되겠다. 선한 마음이 내게 들면 거기 순응해 버리면 되겠다. 악에게 질 것이 아니라 선에게 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충분히 선하다라고 말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헬라어로 사용된 이 아가토스는 완전한 상태의 아름다움, 뛰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함,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이 기뻐함, 하나님이 좋아함,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선은 뭘까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삶.
선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함은 뭘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들음, 선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TD&T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약에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그럽고 자애로움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정의할 때 반드시 함께 표현되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정에 반드시 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또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정서에는요 기본적으로 선함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인터뷰에서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런 좀 똘끼 어린 그런 질문들을 밉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선하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이 선하게 여기는 이 행동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요 내가 선하지 않아도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창을 들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한 분노자가 되도록 조장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선함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공의로움과 정의감에 불탔던 그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칼을 들고 어떤 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어떤 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그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지만 거기는 선함이 1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데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선함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여러분 16, 17, 18절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 화면에 본 것처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다. 선을 따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눈에 선해야 돼요. 눈에 선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착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최고의 상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사랑과 선은 세트로 잘 나타나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항상 선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it is good 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매일같이 연신한 말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여러분 상대방이 보기에 좋은 일, 좋은 행동, 좋은 삶의 열매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과 상처 입은 인간들이 악이 되었을 때 그 악을 이기는 힘을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설교 성경 해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본문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선함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절절마다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17절에 보면 이 14절부터 21절까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이 도모한다, 프로네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좋은 말인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서 실행하는 것을 프로네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네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인데, 선한 일은요, 마음으로 선하게 살겠다라는 결정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악한 사람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안에 선함이 올라오겠습니까? 복수심이 올라오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니 딱 걸렸다 이럴 거 아닙니까? 복수하는 마음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선한 마음의 도모, 계획, 작전,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 연필을 딱 들고 성경책 사이에나 주보 옆에다가 그 대상의 이름을 쓰고 그 대상을 언제 어느 순간에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이건 해주고 싶겠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쓰면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머리에 떠오르십시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지독스럽게 괴롭히는 사람, 가다가 고마워 차가 확 빵꾸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커피 태우면서 침 뱉어주고 싶은 사람 이제 이름 적으세요. 내 이름 적지 말고 뭐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래서 막 한창수 저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악을 행하는 실체를 알아야죠. 성경은요, 잊어버려라, 지나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키워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선을 더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선으로 갚을지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누가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우연이라도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 3초 드릴게요. 잠시 그를 축복하십시다.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시작.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 악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악의 통로가 되지 않는 법은 그가 원수든지 박해하는 사람이든지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라 생각하고 원수가 옆에 앉았다 생각하고 복을 한번 빌어주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로안의 말은 하지 마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정권 뭐 아주 그 실패한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에게 뭐 대통령직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랑 경합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그게 내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내가 나를 복준다 생각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웬만하면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거 좀 함정이죠.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왜 여기서 나왔는가? 제가 초두에 말했어요.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단어는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일반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슬퍼하면 저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15절의 본문은요, 너희 원수가 즐거워할 때 너도 즐거워하고 너희 원수가 슬퍼할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해 줘라, 이 말이에요. 최근에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했더라면 그 사람 이름도 적으세요. 특별히 애사, 경조사 중에서 상을 당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평소 조의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서 그 원수를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예, 아직 결론에 안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운 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하나 남겨두었어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도 대상이 원수예요.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 시편 23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의 종이 되어라. 미워하는 자들에게 더 낮아져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나에게 원수, 심지어는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싶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쉽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는 무시해라. 못 본 척해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반응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런 아이의 요구를 다 받아줘라라는 겁니다. 못하겠죠? 못하는 겁니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아니라 마음 높이를 맞춰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7절은 했으니까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 여전히 원수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죠. 이거 못하겠거든 안 해도 된다. 이제 허리띠를 한번 풀어주는, 계속 압박을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하다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지금 여러분 허리띠를 다 푸는 겁니다. 조금 더 가요.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속임수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갚으실 수도 있고 안 갚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예수님에게 갚으셨잖아요. 그 모든 죄와 악과 연약함을 그의 아들에게 지우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회개케 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원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연필 든 김에 그 옆에 천국에 가서도 진짜 보기 싫은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오면 안 될 사람 적어보세요. 김정은 적으시면 되잖아요. 적어보세요. 절대로 천국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자매를 계속 쫓아다니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교회 로비에서 제발 좀 쫓아다니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한 선언이 있어요. 아무개 형제는 나 천국에서도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대요.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저주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실족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내 어린 양 십자가에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우리의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보여주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가 줄일 때는 눈만 찔끔 감고 있어도 속이 후련합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는 못 본 척하면요, 채증이 다 가라는 그 봐라, 꼬방시다, 잘됐다, 속이 다 후련하다,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 줘라, 가, 줘라, 먹여라, 마시라. 이게 도저히 못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을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Your generosity will surprise him with goodness. 너의 관대함이, 선함으로 말미암은 관대함이 그를 놀라게 할 거다. 오늘 성도들 안의 너그러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울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러면 선하고 착하고 이 손해보는 일에 아쉬움이 없을까? 선함을 이어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 뒤에 성도가 착한 엠마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싼 물건을 찾지만 우리는 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산수 같은 존재예요. 쉽잖아요. 속이기도 쉽고 사기치기도 쉽고 손해를 입히기도 쉽고, 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산수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마치면서요, 천국에 있는 상 중에 선행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선행상 받았지 않습니까? 효행상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시면서 선행상 많이 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서도요, 부모님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정신 똑띠 차려라 그러면서 막 의심하고 조사하고 이럴 때 그래도 마음의 선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나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과 잘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사회에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며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며 동과 서의 갈등이며 남과 북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선함입니다. 착함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게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선이 내게 다가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졌다. 내 마음에 선함이 올라오면 졌다. 이렇게 하셔야죠. 악함이 올라올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함에 지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오늘의 적당한 말씀이라고 여겼는가 하면,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선에게 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원수 갚는 일이 없었더라. 그들이 원수를 품는 법을 배웠더라. 이게 성령 받는 법이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미국에 갈 텐데 기회가 되면 에즈버리 대학을 가보고 싶다라고 슬쩍 흘려놨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역사의 자리에 그 마지막 설교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고, 채플린 담당하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볍게 설교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표현을 하면서 그가 했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와 도외시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으로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계획을 잡고 마음의 계획에 어느 날 맞닥뜨려지는 그 날이 왔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각오하고 계획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박해하는 사람, 원수의 즐거움과 슬픔, 원수보다 더 낮아져야 할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착해지는 겁니다. 선해지는 거예요. 눈빛에서부터 선해지는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보냈던 여러 교회들이 성령 강림을 기도했다면 우리는 한 주 지나도 여전히 간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착해 보이십니까? 착해. 제가 봤을 때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닌가요? 여러분, 옥상의 개도 착해 보여요. 보셨어요? 정말 착해요. 착해 보이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얼마나 제 역할 못하면 사탄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녀보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악이 팽배한 이 교회의 현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요, 성령의 절하, 선함의 절하. 악으로 선을 이기려면 마음에 들어오는 선한 마음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손해보며 사는 게 그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 암송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말씀 암송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악을 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주님 말씀 들으며 선과 악, 그냥 착하고 나쁜 정도일 줄 알았지만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보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복수에 익숙하고 되갚음에 익숙하며 내 아픔을 크게 여기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을 온몸에 안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을 안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선하기를 원합니다. 돈 씀씀이가 선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운전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이 선함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곳에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10의 1조나 감사헌금이나 비전헌금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해서 선에게 지고 선에게 지배받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